예, 두 번째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상의 우월성에 있어서 대속사역이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장 말씀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큰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신 후에 10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우리 안에 이렇게 운동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냐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것, 그 자체가 이제 믿음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요. 앞에서 나왔던 복음의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나갑니다.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에서 말씀해 주면서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요, 신앙 행위의 우월성,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두 부분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를 삼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정의를 해주고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인물을 중심으로 나열을 해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고난이 있지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런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있었지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있었을까요? 네, 고난이 있었지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운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강인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은요, 이제 밖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이제 약속된 것을 이미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10장 끝부분에서 믿음을 가진 자였죠. 그렇죠? 11장에서는요, 너희들은 약속된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요, 약속된 것을 실체적으로 딱 받았나요? 아니요. 그림자적으로 바라만 볼 수 있었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고대했던 것을 실제로 우리는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구약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라합, 모세, 기도온, 다윗, 선지자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더 많은 자들을 소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려면 끝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몇몇 믿음의 선지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다. 무엇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역사서를 읽으면서 저희가 이러한 감각이 잘 살아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모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노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갔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래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구나. 그들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11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를 들고 있는 이유는 더 많은,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으신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지금 저희 얼마나 열심히 저희들 살펴요. 그렇죠? 다 살피고 깨닫고 그렇구나. 구약의 성도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 진짜 본향을 생각하며 오실 그리스도, 보내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진짜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다 확인을 했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앞에 우리 10장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능력 있고 우월한지 아느냐. 이러이러하다.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거죠. 21세기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은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전에 받아서 읽고 있는 그들의 성도들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약 이런 내용 확인했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그 내용을 오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부분 내용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11장을 보시면은 양이 상당히 많지요. 오늘 간략하게 핵심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이후로 족장들, 조상들에 대해서 예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 언약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새 언약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후사, 믿음의 선진들, 의의 선진들이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무언가를 바랐다라고 하는 거죠. 실상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실상이 확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데 바라며 보이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실상을, 실체를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이죠, 좀. 근데 12장 2절 이제 다음 장 이어질 말씀을 보면은요, 그 12장 2절의 일부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누구를 지금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게 하신 거냐면 언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하심,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이러한 삶의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어떤 노력에서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 이 세계가, 이 광대한 측정할 수 없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성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빛이 있게 되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창조된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타나게 하셨던 구약의 선진들을 한 명 한 명 소환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그들의 생활, 그러한 역사를 평가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은요, 농사꾼이었죠.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첫 양을 그 기름과 함께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정성이 엄청나게 더 극진하고 많았나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거 아니죠. 가인도 나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거예요. 아벨도 주신 소산으로, 양으로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제사를 받으셨냐면 아벨의 제사를, 양을 잡아서 드린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제사는요, 누구를 바라보며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리게 하신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을 예를 또 들어갑니다. 에녹은 성경을 딱 보면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6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면서요. 누구요?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말씀한 다음에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닌 거죠. 상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똑같이 열심히 드렸을 텐데요. 제사를. 왜 아벨의 제사만 의롭게 받으셨냐는 거죠. 구약의 모든 역사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그랬던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분은 살아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은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택한 자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상이 건강, 물질, 권세 이런 거일 수도 있지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상. 정말 그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상입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하네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방주를 지으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죠? 홍수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웬걸요? 하늘을 쳐다보면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순종을 하게 되었죠.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상황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는 안 그런가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상황, 보이지 않는 일, 그런 가운데 있었어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신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노아가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도 구원을 받았죠. 방주를 준비하게 해서 구원하셨대요. 방주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께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터전을 잡고 잘 살고 있는 그 곳을 떠나서 듣도 보도 못한 그곳으로 갑자기 가라고 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다 직감하고 알고 갔나요?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눈에 보이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그 결과치가 예상이 되고, 거기 가면 무엇이 있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알고 나아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었지만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주신 믿음이요. 주신 믿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거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하고 있네요.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래 어떠한 일도 일어날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고, 도착해 하신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11장 16절에는 이 성을 다시 조금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살았다. 역사서를 읽으면 이런 감각이 저희들한테 안 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냥 재밌는 역사,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살게 하신 그 일까지도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본향을 향해서, 본향이 있음을, 본향을 바라면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라는요, 단산에서요, 이제 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웃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왜요? 단산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역사서를 보면은 좀 이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엄청나게만 많았던 것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못했던 그런 삶의 과정이 있었죠. 사라도 웃었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산했던 앞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태를 여시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냥 믿음을 주시는 거네요. 사라에게 믿음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게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의롭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이다.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드셔서 아이고 내 새끼 너무 귀해 사랑해 너는 나의 상속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막 나왔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렇죠? 에녹도 나왔었고 막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번 종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라고 합니다. 다 죽어갔어요. 우리도 죽을 겁니다. 죽을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도 다 때가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이 죽음이 그냥 일반 죽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가치 있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저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겠다, 내가 세워주겠다 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체적으로 쫙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형적으로는 받았죠. 모형적으로는 아들도 낳게 한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태어났지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었죠. 하지만 진짜 그것은 언약이었고요. 그림자적인 언약이었고 진짜 아들 예수님, 진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얻지는 못했었던 거죠. 받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소망하고 멀리서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대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있고 나그네가 있는데 그들은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은 본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고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들은 본향을 찾아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만약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로 가야겠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했었더라면 돌아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주시지 않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어떤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하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네,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이네요. 그러면 언젠가 저곳으로 가겠네요. 너무 여기에 마음을 너무 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국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 오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깨닫고 오라고. 못 깨닫고 와서 찬양이 풍성하지 않잖아요. 더 많이 깨닫고 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한평생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거죠. 저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더 사모하게, 더 사모하게. 50살 먹으면 50살 먹은 만큼 사모하게, 70살 드시면 70살에 걸맞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더 사모하게 하다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꾸 몸도 약해지고 뭐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뭐 자꾸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게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섭리죠. 계속 막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17절로부터는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열조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드리라 그래요.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든 일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이삭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으니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그냥 돌아버리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주신 이삭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삭을 잡아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칼을 꼽아서 드리려고 하기까지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재석을 해주네요. 역사서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죽어도 살겠구나.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진짜 죽이려고 그냥 했던 거죠. 그 순간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셨지만 진짜 찔러도 살리실 하나님이신 거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이삭을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자녀들아, 넌 먹고 많은 것들 누리고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경외랑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앞서 조상들에게 세우신 그 약속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언약과 축복을 했었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들들에게.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아들과 형들에게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언들을 했는데 그 유언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내가 죽으면 형들에게 유언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갖고 돌아가 주십시오. 이건 무엇을 의미하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뼈가 여기에 있지 않게 들고 언약하신 땅으로 갖고 들어가 주세요 라고 형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게 믿음이죠. 애굽에 있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은 분명히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나의 후손, 내가 여기서 죽게 되지만 나의 후손으로 하여금 분명히 나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현실은요? 아니라니까요. 현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하고 전혀 연동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구약의 선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요. 모세 엄청난 역사가 있죠. 근데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좋아하게 하셔서. 참 특이한 해석이죠. 11장 26절.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받았던 그 수모가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도망치게 됐던 거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 현실 상황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인내가 필요하다. 10장에서 나왔었죠.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질 때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아니하는 걸 보는 것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실제로 그들 안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게 했는데 그거 역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게 하신 일이다. 홍해를 출애굽해서 건너게 하신데 이거 역시도 죽으시고 살아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없지요. 뒤에 완전히 자기들을 죽일 그 많은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던 거죠 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셔서 그들은 오히려 애굽 군사들은 다 죽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는 11장 30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뀌지요. 그렇죠? 여리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땅 정복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전까지는요, 자손 번창에 대한 역사의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땅을 정복하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예를 조금 드는 겁니다. 여리고를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도는데 막 무너집니까? 고고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무너지기 쉽지 않은 큰 성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공명이 일어나고 뭐 하고 막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와르르, 그렇죠? 라합도 그렇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아주잖아요. 숨겨주잖아요. 왜요? 정탐꾼들이 무서워서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막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신 대단하다. 벌써 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오히려 정탐꾼들에게 막 믿음을 더 생기게 하잖아요. 라합이 누굽니까? 살몬과 함께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 되죠? 보아스. 룻기서 최근에 배웠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얘기만 해도 뭐 몇 시간 해야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들, 선지서. 이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내가 언급조차 못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앞에 것만 조금 좀 참고해줘라. 내가 지금 막 시간만 많으면 엄청난 내용들을 더 전할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제 옆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 형제, 가족 그런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핍박으로 고난으로 죽어가더라도 이제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내용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더라고 하는 거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죽음이 나왔네요. 저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함께 읽을까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믿음만 채워주시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미 들어와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저희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그 말씀의 운동을 일으켜 주시면은 이 밖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많은 그런 우리의 육신으로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죽어나가더라도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죽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런 믿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구약의 선진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상속자다. 나의 아들이다. 너의 믿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참 은혜 가운데 거했던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아들도 얻게 되었고, 땅도 정복하게 하셨다는데 땅도 정복하게 되었고, 왕도 세워주신다는데 어려운 고난과 순환이 있었지만 왕을 세워주셔서 그 약속하신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받지는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하신 나라를 너무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은혜 가운데 만났고,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시면서 또 오실 그날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21세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사랑하는 지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순간순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고 우리 가슴 속에 파묻어 놓고 있는 많은 고통, 그런 어려움, 풀지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도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구속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고통도 지나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과정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그림자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저 멀리에서 바라보았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운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성도의 신앙을, 생활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참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자였죠.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약속된 더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자,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무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의 권능과 능력이 너무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하루하루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에 너무도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죄악된 자들이고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또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저 본성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며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꼭 붙들고 복음 안에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염려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 능력의 말씀이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